오늘은 약속의 땅 제13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읽고 이전에 우리가 그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큰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그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면 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사무엘서의 이 시작도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라마다임 소빔, 여기 라마다임 소빔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저기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이 여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한나라는 사람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사실은 그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엘가나의 가정에서 아이를 이렇게 잘 놓는 여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한나에게서 집중하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라마다임 소빔 또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의 집에서도 분인나가 아닌 한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므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도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분적으로 보나 또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나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다음 대제사장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어떤 세상의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들 홈리와 비느하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 성전에서 심부름꾼의 역할, 제사장을 보조하면서 심부름에 감당하고 있었던 이 한 아이, 이 사무엘에 그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이렇게 관심권에 두지 않으시고 반면에 이 아이인 사무엘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시게 된 것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것은 이들이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고 또 대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귀가 아프도록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삶이 신앙이 상과 따로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참 여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또 부모님의 하나님, 예 옆에 있는 어떤 동역자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친히 목격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인격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사역 이 관심권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머리로만 알았지 삶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한 결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제물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에 내려온 전통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이런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등한히 하는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등한히 하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혈통인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혈통인가 또 저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지위가 있는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떤 혈통인가 이 홈리와 엘리의 아들들이고 또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떤 위치이냐 대제사장이고 또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또 그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 혹은 자신의 공동체 내의 위치 같은 것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하게 여긴 바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라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내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이런 신앙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데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아주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 시기의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힘도 없고 어른에 비하면 힘도 쓸 줄 모르고 세상 인맥도 없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성막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사무엘에게 비추시고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참, 이 아이 사무엘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헤럴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사용하시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어떤 존재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아니었고요. 또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었고 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채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참 이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 참 어린 나이지만 여호와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전하기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이 사무엘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닌 사무엘을 쓰신 이유는 첫 번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르시는 내용은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시각은 아주 한밤중이었던 것 같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그 잠이 많을 이 청소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다시 이번에도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엘리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사무엘이 이렇게 그 부르시는 음성을 8절에 보면 듣고 엘리에게 이번에도 가지만 엘리가 그제서야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부르고 계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대로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자신의 그런 목동이라고 사무엘이 자신의 어린이라고 하는 신분과 또 그런 그 대제사장도 아닌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주로 봅니다. 외모를.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를 보고 가정 환경을 보고 직업을 보고 건물의 크기를 보고 그 사람의 재력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참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지, 또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아이 사무엘처럼 나이도 어리고 과정 환경도 평범한 사람이고 또 말귀도 이렇게 빨리빨리 못 알아듣고 한 번씩 잘 못 알아듣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무엘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한밤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그런 순종과 그런 헌신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평상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잘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자 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외모에 우리 의지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무엘처럼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